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고통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으실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죠. 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상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그 절망의 시간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숨바꼭질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바꼭질을 즐기십니다. 마치 어린 아기와 아빠가 숨바꼭질을 할 때 누가 즐거워할까요? 아빠가 즐거워하죠. 숨었다가 나타나서 아이를 놀릴 때, 그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반가워하고 안길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렇게 안길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숨바꼭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해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목숨과 아들 예수의 목숨을 바꾸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리적 고난, 대리적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몸을 지불하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성숙은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탄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여전히 현존하시는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판기죠.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커피가 나오지 않거나 캔 음료가 안 나오면 화가 나죠. 내가 동전을 집어넣었는데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 당할 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소프트웨어는 기복신앙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우리의 감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곤고하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다 도피해버립니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빠진 세상으로 도피해버립니다. 초신자 때처럼 옛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느낄 수가 없으니까 예배가 어떻습니까? 건조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걱정, 근심은 가득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낙동강 주변에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 풀장이 없고 수영장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목숨 걸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낙동강을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강 중간에 가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건너갈지 돌아갈지.
여러분 혹시 강 중간에 내가 수영을 하다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는 것도 두렵고 돌아가는 것도 두렵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온전히 올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가면, 건너가면 거기서 엄청난 영생과 희열과 돌파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요. 내 것을 포기할까 두렵습니다.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시죠? 그럼 예수 안 믿는 것은 좋을까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 안 믿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어차피 힘든 인생인데 힘든 인생을 탓하지 말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놀랍게도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마다 순간순간 주시는 어떤 메시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도관이 더러우면 아무리 수원지에서 좋은 물을 보내어도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목사의 영혼과 심령이 깨끗해야만 말씀이 잘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주님을 봐. 주님을 볼 때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피합니다. 나 스스로 이 고통을 잊으려고 도파민이 나오는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도피하면 도피할수록 광야는 길어지죠. 자,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가리켜서 신앙의 권태기라고 불러요. 영적 권태기입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이때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 영혼이 밝은 아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기가 있어서 밤에 활동을 하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술집, 카페가 많지만 고대 사회에는 해 떨어지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영혼의 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상태,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또 이때는 내가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 때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와닿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감각으로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단계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미 현존하십니다. 이미 내 일상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봄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매화꽃이 피고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앱에 보면 숨어있는 돈을 찾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자주 보니까 뭐가 떠요. 클릭해 보니까 숨어있는 돈. 한 20년 전에 쓰다가 말았던 농협 계좌에 숨어있는 돈 8,000원을 찾아주더라고요. 또 스마트폰 앱에서는 내가 환급받아야 될 숨어있는 공제된 세금도 찾게 도와주더라고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숨어있는 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룻기서는 기적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횡재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천동에 로또 복권, 연금 복권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탁구장에 탁구를 자주 치는 분이 장사하는 줄 몰랐습니다. 한번 가봤거든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희망을 얻기 때문에. 한 주간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장하지 않고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일상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자, 보아스가 룻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 뒤에 결혼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그 성문으로 올라가죠. 성문에 올라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장로 10명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되찾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여기서 보아스가 아무개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무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멜렉의 친족을 말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정말로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성경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책임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조건이 붙으니까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되찾는 데에 룻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 이방 모압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조건이 붙으니까 손해볼까 두려워서 거절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니까, 땅도 자기 땅이 되지 않고 룻이 낳은 아들의 땅이 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많아서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룻의 남편이 되어서 나오미 가문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것저것 손해가 많아서 또 나중에 자기 아들들과 다툼이 생기게 되면, 재산 분쟁이 생기게 되면 여러모로 손해가 많아서 거절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아요. 이 아무개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죠.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나는, 이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너가 기업을 물으라,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밖에 모르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공동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을 써먹고 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아닙니까? 충분히 써먹고 이용하고 난 뒤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이것은 계약관계이고 사무관계이지 언약관계가 아닌 거예요. 언약관계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아무개는 가문을 살릴 기회를 놓칩니다. 언약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죠. 자, 이방 여인 오르바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 출신인 이 사람은 이름이 빠져있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손해를 보더라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선택합니다. 남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기적이 없어요. 보아스가 성문 앞이라고 하는 일상의 현장에 갔을 뿐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엘더 10명을 만나서 루스의 남편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일상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으로 오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오게 됨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계십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떠나고 싶지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여전히 현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쫓겨났을 때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힘든 곳, 지루한 곳, 떠나고 싶은 곳,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삶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인격과 믿음이 없어서 잘못 산 건 아닙니다. 단지 돈을 못 벌었을 뿐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돈 없다고 해서 못 산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이지 돈 많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처지에 대하여 부모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사는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을 배우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위에 있어 보기도 하고 밑에 있어 보기도 하고 부요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다 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유하고 자족한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부요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열등감 가지지 않는 이와 같은 자족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족을 어디서 배울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자유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항상 기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자,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손해볼까 두려워서 고엘의 권리,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혹시 나중에 자기에게 다시 책임지라고 할까봐 자기에게 물으라고 할까봐 신을 벗어서 전달하면서까지 확정을 짓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면서 거래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아스에게 신을 주면서 그 뒤로 역사의 무대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손해볼 수 있지만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헷세대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순위가 포기하면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 고엘의 책임을 짓지 않아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많기 때문에,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절해도 괜찮은데 이 보아스는 책임을 다하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가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희생의 미덕이 나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안 본 이 아무개가 현명하죠. 이 사람은 마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복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에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믿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본들 자기의 아들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낳게 됩니다. 자기의 유전자를 통하여 태어난다 하더라도 법적인 등록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아들입니다. 재산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헤세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신을 하고 기업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하면 회사를 떠올리죠.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좁은 의미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 토지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각 지파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삭과 야곱이 계승하였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언약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이 실현되었죠. 그때 나누어준 언약의 땅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믿음의 유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선택한 기업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 가정과 집안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는 소리입니다. 아들 낳아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고 또 재산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자기 아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책임은 늘어나고 보상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기업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땅과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생색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아시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신실하게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신실함에 보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얻을 것이 없고 또 손해볼 것이 보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언약을 붙드는 것,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업 무르기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러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언급합니다. 룻의 근본은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모압 여인 그 사람 맞다. 그래도 나는 과부인 룻과 결혼할 것이다.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창피하기도 하겠죠. 아쉬울 것이 없고 유력자인데 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만나서 그것도 과부 룻을 만나서 그렇게 무리하게 기업 무르기를 하는가?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라고 수군거리며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보아스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단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고 고엘의 태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내 의지의 결단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싫어도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목양을 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내 가정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 아닐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성하는 목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지역 주민들이 아파하든 아파하지 않든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느껴지셨나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의 교회의 비전인데 누가 울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아니, 교회 지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 예배가 있을 때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것이고,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 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자, 이 보아스의 결단에 성문에 있는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룻의 헌신과 희생과 이 결단에 감동을 받고 진심 어린 축복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니까 이 성읍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도 룻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데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오픈하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룻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의 장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마을 사람들 전체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한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보아스 개인의 결단에 대하여 베들레헴 공동체가 인정한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하여 가족 공동체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나의 일하는 태도와 업무 능력과 자세에 대하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룻은 원래 이방 모압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압 여인을 좋게 보지 않고 천대하였는데 더군다나 과부인 이 룻을 향하여 이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 안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로 확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기뻐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한다고 하였는데,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가문의 뿌리를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현재의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공동체는 보아스와 룻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과거의 뿌리, 가문의 뿌리와 현재의 삶을 축복하면서 미래에는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룻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고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가문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이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인데, 계대 결혼을 통하여 낳은 아들, 형사 취수제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였던 것처럼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도 그렇게 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더 큰 축복을 받았죠.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래도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하물며 남이 잘 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동종 업계에서 시기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들 세계에서 나도 시기하고 남들도 나를 시기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는데,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축복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 많은 사람들, 성읍에 있는 엘더들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룻기서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겪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별, 상실, 외로움, 가난, 불확실성 아닙니까? 이렇게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상실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룻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돌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한 가문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아스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뒷걸음질 치는 아무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책임지는 보아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곁에 있는 지체와 이웃에게 우리도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좀 다가가며 손잡아주며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위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상실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낙심한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나도 깊은 상실을 만나서 신음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이 없습니까? 불면증이 없습니까? 외로움 속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누구와 나눌 사람이 없어서 곤고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한 집안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구를 찾을까요?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업 물을 자, 구속자, 대리적 고난을 감당할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부재가 느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지금 나는 기적이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데
재정 돌파가 필요하고 관계 돌파가 필요하고 영적 돌파가 필요한데 내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 속사람, 내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머물러 있죠? 어제에 머물러 있잖아요. 어제 상처 준 사람, 어제 나를 배신한 사람, 어제 나의 고통을 준 사람 계속 곱씹어 보면서 그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데 혼자 고통을 겪으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을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절망 중에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좀 극적으로 구출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뭐 특별한 반전이 없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도 반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뭐 반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특별한 반전은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현존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보아스를 통하여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반전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믿어도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반전을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보아스가 되고 내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일상에서 룻을 만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많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 내일부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